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을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답고 아주 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거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클럽이나 그런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도서관이나 그런 식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훌륭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원어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합쳐졌으니까 뭐겠어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렀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귀한 일이죠. 요즘에 우리도 이제 국가 정상들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제 각 국가에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국가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부를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의 정상들을 불러서 그 국가의 문제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좋은 모임, 또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죄악 속에 묻혀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그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고 그냥 오늘 또 힘들어서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찬송하다 역사가 나고 말씀을 읽다가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다 당하죠. 어려운 일 다 당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잘 준비했는데 급박한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늘 의지하고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막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이렇게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사람 위에 임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을 때 담대하게 됩니다. 그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렇게 통곡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고 흥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이면 어때요? 우리도 과거에 월요일날 우리 권사 모임도 있고 이렇게 자주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잘 못 모이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 모이면 어떻게 해요?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기 밑에 보니까 지금 새가족부 식사하는 거기에 우리 옛날에 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고 거기서 교제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도하고 모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또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래서 또 같이 모이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게 교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안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이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가져올게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은 어떤 권사님이 가져오고 어떤 권사님이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늘 나눠 먹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그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있죠. 생각이 안 나겠죠, 물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가져오니까 나도 가져가고 싶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도 교회 가져갈래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팔죠. 근데 막상 다 팔고 나니까 교회 다 갖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숨겨놓고 이제 내가 먹을 거는 놔두고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것이 다냐고 물어봤을 때 예, 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들처럼 나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나도 형편이 안 되는데 직장 그만두고 일하러 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전도하러 나도 전도팀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직장 그만두고 전도팀 하러 오면 안 됩니다. 자기 할 일은 하고 그렇게 자기 분수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니까 또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더군다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수에 맞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이 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어려운 점을 보면서 내가 무리하게 아니면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거짓되게 행동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거죠. 이 6장에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밥도 준대.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게 되겠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다 챙겨주고 싶지만 다 챙겨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는 지금의 그리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돌아온 사람들과 또 본토에서 계속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외지에서 이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끼리 늘 같이 살던 사람하고는 조금 서먹서먹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도움을 줄 때 또 먹을 것을 줄 때 누구부터 주겠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부터 주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누어주기 시작하니까 외지에서 이제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거죠. 이 사람들도 어렵게 이렇게 멀리서부터 왔는데 이렇게 잘 안 챙겨주니까 너무 서운하다. 근데 그 서운함이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운함을 넘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는 거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랑식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먼저 이렇게 대접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합니다. 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고 물질도 하나님께 주시는 걸로 해야 되죠. 근데 내 걸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면 구분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늘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교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하자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세세하게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가 생기는 거죠. 집사를 세울 때 몇 명을 처음에 세웠을까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보기 드릴까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권력자, 3번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3번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해야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 해야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교회는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또 좋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식탁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9시부터 사실 음식 만들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봉사하면 감사합니다 해도 사실은 이게 조금 그런데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달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챙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질내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봉사의 열매까지도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대접을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가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 집사들의 자격이 그런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 집사를 우리가 뽑아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데 재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전도하는데 열심히 있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영역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왜 당신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같이 전도팀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맡겨진, 내가 이 전도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하면 전도하시면 되고, 기도할 때 나는 제일 행복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나는 봉사가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의 재능을 주셨어.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 권사님은 일은 안 하고 말이야. 늘 기도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장기도 있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역할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입이 하는 일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왜 먹기만 하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너는 왜 냄새만 맡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몸이 어때요? 건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온전하여지려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2절 3절에 그렇게 이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에 보면 힘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준 각자의 모습에 맞게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복음이 전하기 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험생들 기도 누가 먼저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절에서 먼저 합니다. 100일 기도 먼저 시작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합니다.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 이렇게 절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다 어려운 일 생기면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직분자로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면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이 슬픔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믿고 스스로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내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봉사할 때도 오늘 신나니까 오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막 나가서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형제들과 좋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속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않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도 내 속에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셨고, 또 이 함께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집사를 뽑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게 하신다. 그 누가 뽑았을까요?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7집사를 뽑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끔 우리가 직분자 투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안 아픈 거는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젖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보면 딱 압니다. 애가 아프면 안 먹더라고요. 저도 아기를 키워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이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이상하죠. 그걸 보면서 아프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딱 보면 압니다.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도 안 읽고 그러면 지금 아프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아파하는구나.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건강해지거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7명의 교회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뽑힌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스데반 집사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찔렀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럼 내가 살인자인가? 내가 구원자를 죽인 자인가? 라는 자기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오히려 사랑하기보다, 나를 감사하기보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그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자식들이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고 막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늘 기도하는,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이 막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분노했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비난하고 교회를 더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인척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복음 전했는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이제 그 자식들을 비난하면서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부분을 맡은 기관이 되게 하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